이 시간에는 우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계셨죠? 또 명절 분주하실 텐데 또 예배의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또 만나게 되는 많은 친지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작년 9월인가요? 돌아가신 전유성 개그맨이 있잖아요. 전유성 씨가 꽤 오래전에 책을 쓰신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비겁함이라고 하는 말을 검색하면서 보게 된 책이에요.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누가 이제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고등학생들이 전철안에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뜻 아무도 말리거나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이 전유성 씨가 그 내용에 대해서 쓴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른 척 하는가? 왜 그럴까요? 제가 5살만 젊었어도 저는 가서 개입할 텐데 이제 5살이 많아진 이후에는 괜히 갔다가 맞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아프잖아요. 근데 개그맨으로서 쓴 글, 솔직하게 그 심정, 아마 희화하기도 하고 그냥 솔직한 감정으로 쓴 이야기가 뭐냐면 괜히 말리려고 들어갔다가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모른 척하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안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즐겁습니다. 맞으면 즐겁으니까 괴롭죠. 이런 얘기를 써내려 갔더라고요. 자, 조금만 못 본 척하면은 조금만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면은 즐거울 수 있는데 괜히 개입하거나 또 깊숙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희화하게 희극적으로 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리는 소리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선택의 기준은 대부분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선택을 한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준다라고 하면은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비겁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겁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용기 내지 못하고 그 상황을 피하는 게 비겁함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비겁하다라는 게 너무 안 좋은 말인데 사실 이 사전적 정의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비겁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뜻 마땅히 해야 될 일 같은데 내가 개입했다가 피해 보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외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너무나 많이 비겁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간에 젊었을 때 많이 들었었던 가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비겁하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욕하지 마. 옛날 피아노인가요? 그 드라마의 주제가였었던 것 같은데 다 아시죠? 같은 세대잖아요. 아시죠? 모르세요? 요새 다시 뜨고 있던데. 그래서 그 노래처럼 비겁하다 욕하지 마라고 하지만 정작은 우리가 비겁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사실 불신이 아니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세속화, 현실적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드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현실적이고 세속화된 것을 따라가는 게 바로 믿음의 반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믿음이야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요구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결단과 능력으로 주어질 수 있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비겁함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에 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대단한 왕,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견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종교 개혁을 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대제국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남쪽으로 점점 밀고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성읍들도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안에 거주하면서요, 언제 아수르의 침략의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게 될까, 그 현실적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히스기야 왕 앞에요, 이 아수르가요 협박과 회유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대제국인 아수르가 남아있는 옛 영광을 가진 애국과 이제 한판 붙으려고 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다른 곳에 소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대단한 이 책략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 풀지 않고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협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과연 너가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자, 이제 너희들이 그나마 의지했었던 애굽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허물어 버릴 것이다. 도대체 세상에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느냐라고 현실적인 압박을 가해요.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더 뭐냐면 과연 너희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일까? 라는 질문을 해요. 자, 북이스라엘을 받지 않느냐? 그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는데 그 나라 다 멸망했다.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너희들의 남은 하나님이 과연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 왕인 나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는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유와 협박의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 편지를 들고서 어떻게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가 하면은 그 내용을 들고,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자,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운영에 이게
묘가 없어가지고. 자,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어놓고서 하소연하고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흡족한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실수를 했어요. 자, 나라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합니다. 무려 뒤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와요. 여러분,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육박하는 그 대군을 몰고 온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했었던 18장에 나왔었던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아수르 사네립에게 항복을 해요. 우리가 있는 거 다 주고 다 당신의 말을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네립 왕이 요구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은금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싹 긁어 모으고 거기에 나오면 얼마나 이제 이 비참한 상황이냐면 기둥에 있었던 금박이 팠던 것까지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 아수르 왕한테 바쳐요. 그러는데 왕한테 정작 바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도리어 더 두렵고 무섭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침공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 이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우상을 철폐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서고자 대단한 결단을 했는데 이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는데 하나님, 고작 이 믿음의 결과가 이겁니까?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침략을 하다니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니요. 라고 이 정도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요. 현실의 문제, 어떠한 큰 문제보다도 크게 역사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면 처음부터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한 공포로 짓누를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 그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어요. 자, 그가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다른 멸망당한 나라들이 다 하는 대로, 자, 현실적인 가장 좋아 보이는 대안대로 그가 선택했었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수르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였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회유하고 또 협박하는 아수르의 왕을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면 멸망이니까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게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은 가장 미련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은 가장 미련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다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바쳤는데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죠? 결국 대군을 이끌고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와요. 여러분, 물질이 현실적인 대안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돈 때문에 염려가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요, 경제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금전적인 문제들이 닥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건강의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흙으로 와서 또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럴 때로는 이 건강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의술을 찾아보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가장 좋아 보이는 방법들을 보잖아요. 저도 보니까 계속 연관 검색어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막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게 걸음을 막 이게 뛰어야지 건강하게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계속 떠요. 상식적으로. SNS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왜냐면 사람들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을 쫓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뭐 찾아보세요? 맛집, 그래서 리뷰를 보고 사람들이 이 뭐 별점을 주고 얼마나 많은 리뷰가 달려있나. 인터넷으로 우리가 뭔가 물건을 시킬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많이 사람들이 샀는가? 안 샀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은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과 선택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보면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미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복된 길이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게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결정이요, 그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 다시 사내립이 보낸 편지가 두 번째였던 거예요. 이제 너희들 포기해라. 자 봐라,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나에게 대적했었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느냐? 너희들 도대체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어떤 능력이 남아있느냐라고 도전을 하죠.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히스기야가요, 결국 다시금 내게 남아있는 게 하나 있구나를 깨닫게 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이 편지를 그대로 들고 가서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가장 먼저 문제를 만나면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저만 해도요, 핸드폰을 들어요.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사람을 검색해요. 생각을 해내서 그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내 아픔과 어려움들을 공감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최선, 가장 급한, 그리고 가장 강한 능력의 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번 달 우리 통장 잔고 좀 보세요. 아니면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원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원치 않은 상황이 반복돼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히스기야가 그가 의지해야 될 대상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부르짖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뭐가 다릅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요.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돼요. 사람들이 보게 되는 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결정을 따라 우리의 문제와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수많은 고대 종교가 있었어요. 철학도 발달했죠. 뭐 그리스 로마시나 지금도 우리가 많이 읽는 책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책 내용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등 종교에 속한 신들이 등장을 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그리고 철학들이 있었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냐면은, 야, 예수를 왜 믿어? 이 미련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아, 정말로 미개한 사람들아 라고 무시받고 핍박받았었던 종교예요. 상대적으로 그 수도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의 기준과 선택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더 많은 거, 더 좋아 보이는 거, 풍성한 거,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병자들,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대단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름을 날리는 종교를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두려운데, 왜 예수가 죽었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은 핍박당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믿음을 지키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행복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아무것도 없으면서. 결국은 이거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마치 주님이요 우리에게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농도가, 염분의 농도가 5%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작은 인원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요,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의 공포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영종도 가면 더 그렇고 김포공항에도 많잖아요. 엄청 낮게 날기도 하고. 근데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결국 이 땅의 것이 전부이고 가장 커 보이는 압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중득드는 삶. 우리 여기 사는 아파트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 다 막 40층, 막 50층, 고층 건물들이잖아요. 우리가 땅만 딛고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이 건물이 주는 압박감, 너무 높다. 우와, 이렇게 커. 이런 현실적인 압박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고 나서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죠?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야, 저게 이 정도로 작았어? 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게 나에게, 우리를 그렇게
막 작고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었어? 있잖아요. 이거 물론 이제 이륙할 때는 닫아야지만 어느 정도 뜨고 살며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게 우리가 살아가고 발붙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요,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은요,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주눅 들게 만들고 우리를 압박하고 짓눌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아, 고작 이 정도였어?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야, 나를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당장 그냥 망할 것처럼 만들게 여겼었던 이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그 문제를 다시 보니까 어떠냐면은 야, 고작 그 정도가 나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거야? 야, 고작 그 정도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들려지게 되는 낭망하게 만드는 절망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아수르의 편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야, 너 하나님이 계신데 그 정도야?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그런데 왜 그래? 하나님 믿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편지들이 우리 가운데 무수히 날라와요. 마치 융단 폭격을 하는 것처럼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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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안 돼? 어려워. 안 돼.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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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잠시 있잖아요. 이 알림 공해 그 꺼야 되잖아요. 끄고 나서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직면한 이 두려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냐면요. 자,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있었어요. 당시에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신과 신의 전쟁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을 멸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수르의 신이 가장 강하고 멸망한 다른 나라의 민족들의 신은 결국 보잘것없는 우상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신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여겨지는 아수르의 신.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드디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대하게 물밀듯 몰려오는 세상의 우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느껴지지만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 아멘. 결국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현실 정도를 살아가는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가장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고 좋아 보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다 추구하고 있는 게 옳다라고 여겨지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당장에 미련해 보이더라도 당장에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믿음임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언되고 선포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고요.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게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